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바울과 바나바가 시작한 전도 여행, 첫 번째 전도 여행의 마지막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여정은 루스드라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쫓아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곽으로 내다 버렸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일어났죠. 그리고 성으로 들어가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그 성을 떠나 더베로 가서 거기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갔다가 밤빌리아 아래쪽에 있는 곳으로 가서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떼알레아라고 하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원래 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교회로 돌아가서 거기서 전도 보고를 합니다. 바울이 진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눈에 꼽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돌에 한 번 맞고 있는데 그 돌에 한 번 맞은 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바울에게 큰 공포와 충격을 줬던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가는 곳마다 결국 바울은 쫓겨나야 했고 도망쳐야만 했었죠. 그런 고통을, 환난을 당한 바울이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 가서 전도 보고한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입니다. 대단히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은 보고이죠. 어쨌거나 바울의 보고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전도의 문을 여셨다는 것을 보고했다고 이제 기록이 되는데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전도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린 것 그 자체를 보고한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셨는지에 대해서 보고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차이는 이 문장에 쓰인 접속사 하나가 있는데 그 접속사를 어떤 때는 뭐뭐 하는 것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어떻게 라는 의미를 가진 접속사로 번역할 수가 있는데 우리말 성경을 번역할 때는 우리말이 뭐뭐 하는 것을 보고했다고 하는 게 말이 좀 이렇게 간략해서 좋아서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영어 성경이 따른 대로 어떻게 복음의 문을 여셨는지 보고했다로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봐야 하는 이유는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보고를 하는 곳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이죠. 여기도 이방인들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복음의 문이 이미 열려있는 상태였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을 여셨다. 이런 보고를 하는 것은 말이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좀 더 맞으려면은 이 교회 같은 이방인 교회, 시리아 안디옥 같은 교회 같은 다른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의 문을 여셨는지에 대해서 보고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겠죠.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좋은 이유는 그렇게 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는가 하나와 또 보다 더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셨는가를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누가는 이 기록을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강조하면서 쓴 것입니다. 이 누가의 강조점을 보려면 오늘 본문이 어떤 두 가지를 놓고 대조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구성한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대조는 사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본문에서 있었던 대조의 연장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대조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대표되는 이방신들과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큰 대조였었죠. 이 이방신들과 하나님이 크기가 얼마나 다른가. 그런데 그건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였죠. 수용할 수 있는 이들의 크기였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크기는 그런 데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당신이 구원하시기로 한 자는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하기로 하신 분은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런 크기의 차이라고 했죠. 이와 반대 대조되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이 지역에 있던 전설에 따르면 그들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파멸시키는 신이었죠. 이 대조의 연장이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 시작이 다짜고짜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쳤다고 기록이 되는데요. 유대인들이 와서 충동한 무리와 바울을 돌로 친 그들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 주민들인데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 주민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강림한 신인 줄 알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경배하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충동하자 갑자기 돌변한 것이죠. 우리는 이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충동했는지 다 살펴봤었죠. 이들이 가장 제일 많이 언급하는 것은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이다. 저주받아 죽은 자이다. 이런 자를 신이라고 믿는 것들은 얼마나 바보 같으냐,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리고 이 신을 믿는 자들이 너희와 함께 하는 한 그들이 믿는 그 저주받은 자의 저주가 이 마을을 가득 채울 것이다 라는 협박이었겠죠. 이 충동에 넘어간 루스드라 주민들이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저주받은 자를 섬기는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죽은 것 같자 정신을 잃자 이 저주받은 자의 저주받은 시체를 이 시 안에 남겨둘 수가 없어서 시 외곽으로 내다 끌어서 버린 것입니다. 이들의 태도가 돌변한 것은 사실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대표되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이방신들을 향한 태도, 그리고 그 신을 섬기는 자들을 향한 태도, 자기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을 향한 태도, 저주받은 것 같은 자들을 향한 태도가 기본적으로 이런 형국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이방신들에게 바라는 것은 자기 유익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방신들을 섬기는 단 하나의 이유는 내가 섬기는 것만큼 나한테 이걸 해주는 것이죠. 구양미 304억을 바쳤으면 아버지 눈을 뜨게 해줘야죠. 내가 주고 그만큼 받고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내가 뭘 준다 해도 거절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하니까 죽여버린 것이죠. 이게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이들과 돌에 맞은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대조가 됩니다. 돌에 맞아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 돌로 친 자들이 보기에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 외곽까지 끌고 가서 버렸습니다. 그때까지도 바울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둘러서 있는 어떤 때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하던 자였던 바나바와 함께 그 성을 떠나 더베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죽이려고 했던 루스드라로 돌아왔고, 역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이곤으로 돌아왔고, 그를 내쫓았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제자들에게 격려하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면서 다녔습니다. 대단한 차이죠. 어떤 면에서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바울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나를 돌에 맞아 죽을 지경까지 내버려 둘 수 있는가?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그 성에 가서 바나바를 찾아서 너희 어떻게 나만 이렇게 돌에 쳐맞아 죽게 내버려둬? 그랬을 수도 있겠죠. 예수?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러지 않고 바울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면서 다녔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면서 다녔다. 이 차이는 대단히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 신에 대한 태도, 신을 섬기는 다른 자들을 향한 태도, 그 신을 모르는 다른 자를 향하는 태도로 극명하게 대조가 이어졌죠. 그런데 이 대조는 여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태도까지 이어집니다. 그게 22절 말미에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 뒷부분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 말이 마치 조건처럼 들리죠. 너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 해, 이것처럼. 그래서 바꿔 말하면 많은 환난을 겪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라는 말처럼 들리기가 쉽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이렇게 들려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나 대놓고 그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바울의 이 권면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라고 말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해서 인류의 역사가 종말을 맞이하고 끝을 맞고 하나님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드러날 그때, 하나님 나라,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으로 살려면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환난과 고난이 면제된 것은 아니다,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110m 허들 경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10m 허들 경기를 뛰는 운동선수들이 있는데 어느 큰 나라 왕의 아들이, 왕자가 그 허들 경기를 뛰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말고 조금 더 이제 중세 기준처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Your Majesty 하는 그런 존재가 이제 그 미천한 것들이 뛰는 경기에 같이 뛰자고 섰어요. 그러니까 각 선수들의 레인에 허들이 있죠. 왕자가 뛰는 레인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있으면 안 되죠. 그쵸?
왜요? 왕자가 우승을 해야죠. 그쵸? 그래서 달렸어요. 왕자는 아무것도 없는 경기를 허들 경기지만 아무것도 없는 레인을 달리고 나머지는 허들을 뛰어서 110m를 달렸어요. 왕자가 우승했어요. 이 왕자가 우승했다고 와 그러면 이놈 미친놈이죠. 그쵸? 빙신이죠. 왕자가 우승해서 와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면 어때야 돼요? 같은 조건에서 뛰어야죠. 허들이 똑같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거라.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가야 한다입니다. 그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고난, 똑같은 환난을 당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환난과 고난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게 할 것이다. 그 환난과 고난에 함몰되지 않게 할 것이다. 그 환난과 고난에 지게, 완전히 자빠지게, 완전히 낭망하게,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계획입니다. 이 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살게 하셨어요. 이유는요, 그 길이 영광된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야만 영광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랑 가끔 이제 공 가지고 축구를 하는데요. 제가 우리 예빈이랑 축구할 때랑 도빈이랑 축구할 때 대하는 방식이 다르죠. 도빈이는 아직 6살이니까 공에 발만 대도 와입니다. 대단하다. 공 뻥 차서 아무데나 굴러가서 어떤 벽에든 맞으면 1점입니다. 그러나 예빈이가 그렇게 하면 와 1점 그러면 그건 예빈이를 제가 무시하는 거죠. 최소한 예빈이는 골대에 들어가야 1점이죠. 제 스스로에 대해서는 저는 더 엄격하죠. 그쵸? 제가 빈 골대에다 대고 공을 차서 들어가면 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목사님이라고 말하고 싶으세요? 아니죠. 손흥민은 또 다르죠. 손흥민은 제가 골키퍼를 보고 있는데 그 골대에 골을 넣고 와 그러지 않죠. 그쵸? 손흥민이 찬 골대에는 대해야 이런 세계적인 골키퍼가 있어야죠. 골키퍼만 있으면 안 되고 반다이크 이런 세계적인 수비수가 또 막아야 제맛이죠. 이게 환난입니다. 이게 고난이고 그런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을 보면 나옵니다. 히브리서는 신약성경 뒷부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 혹은 6페이지 그 정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말씀은 암송하면 참 좋습니다. 다른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거는 안식에도 하시니까 이 말씀 암송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음즉. 이 말은 이렇게 운동선수가 규칙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랑 똑같은 것이라고 보면 규칙을 지키면서 그 규칙이 있다는 것이 고난일 수도 있지만
그 규칙을 인정하고 그 규칙 안에서 훈련시켜가면서 그 규칙을 다 지키면서도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것, 온전하게 되는 것. 그게 인생이 할 일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 고난과 환란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환란은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하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돌아보게 하는 장치입니다. 거기에 순종함을 배운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야. 나는 하나님으로만 만족이 되는 존재야. 나는 하나님으로만 부족함이 없어지는 존재야. 하나님만이 내 만복의 근원이시야.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 그걸 우리가 배울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가는 것, 온전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넌 피조물이야, 난 창조주야 라고 하는 신이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조차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과 같은 조건에서 하나님의 그 베푸신 사랑을 받을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대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자리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받을지 말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대우하시는 것,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여 자기 백성 삼은 자들에게는 그 선택을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자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겠다입니다. 그걸 오늘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다고?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의 문을 여셨는지, 믿음의 문을 여셨는지 라는 말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있습니다. 믿음의 문에 열려서 믿음의 그 영역 안에 들어있습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랬던 것처럼 그 저주받은 죽음이 복을 주는 생명의 자리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실패와 우리의 모든 악함이 선으로, 성공으로, 생명으로, 복으로 바뀌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우리가 살아온 우리 각자의 인생이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우리 인생입니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 가신 예수님의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가신 그 길에 동참하는 자가 되길 바라신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동참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된 영광된 구원을 매 순간 우리 인생 안에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그 복됨이 부끄러운 복됨이 아니라 누가 봐도 영광된 복됨인 것을 하나님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벌이거나 저주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며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주는, 더 큰 찬사를 주는, 더 큰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이며 신비한 일하심이라는 것 다시 한번 배웠으니,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과 환난을 맞닥뜨리더라도 이 인생을 저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함 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인내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인생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 인내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루하루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광의 찬송이 되는 우리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